담대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한 기도.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십니까? 마틴 루터의 동력 가운데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자, 루터가 그 친구의 치유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경에 나타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해 가면서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공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한다고 나는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수레하고 있어요. 자, 루터의 이런 담대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얼마나 담대한가요? 한번 이 시간 잠깐 점검해 보십시오. 얼만큼 담대한 기도까지 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 감히 그런 기도를 해?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무슨 내가 기도를 해? 그냥 목사님이나 기도하면 듣는 거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해주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게 뭐 의인만 오라 그런 거 아닙니다. 거룩한 자만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았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지난 한 주 선교주일이 있어서 2주가 지나는 바람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친한 얘기 기억나요? 끄덕끄덕? 네, 끄덕끄덕이 너무 없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화친해서 속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골칫거리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나안의 아모리족 속의 5 왕이 연합을 했어요. 왜 연합했을까요? 기브온이 제법 상당히 센 부족이었는데 배신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감도 느낀 거고 괘씸하다. 응징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을 하는 거죠.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3절 4절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다 모여 뭉치자. 왜? 저 배신자 있거든. 응징하러 가자. 그런 얘기 맞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너무 쉽죠. 근데 그냥 읽으면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성경이 막 읽어지네. 읽어지네. 그렇죠? 네, 예, 한번 축복받을지어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기브온이 근데 이제 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브온이 큰일 났네요. 그래서 기브온이 당당하게 이스라엘에게 병력 지원을 요청하죠. 군사적 요청을 하는 거예요. 6절 볼까요?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우리랑 이미 화친 맺었잖아요. 우리 도와주실 거죠?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약속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당당해요? 하나님과 약속으로 언약으로 맺어진 자녀니까 당당하게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할 때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섣부르게 판단해서 조약 맺고 평화협정 맺었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을 싸우게 된 거 맞죠? 평화조약만 맺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섣부르게 판단해서 조약을 맺었다가 이렇게 힘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시간과 에너지, 물자, 군사력 다 낭비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고 싶을까요? 기브온을 도와주고 싶을까요?
속은 것만 해도 그냥 괘씸해가지고 용서한 것만 해도 어딘데 도와주기 싫죠. 뭐 이쁘긴 하면 도와주는데 안 이뻐, 너무 미워, 도와주기 싫단 말이에요. 자,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것만 해도 우리가 잘했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지. 근데 저것들을 왜 도와줘야 돼? 저들이 전쟁하는데 왜 우리가 대신 나가서 싸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수궁이 가시면 끄덕끄덕. 네, 들겠죠?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내가 용서한 것만 해도 잘한 건데, 내가 받아주고 거두어준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을 했는데, 제발 더 이상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어려우니까 또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도 당신밖에 없대. 그러면서 도와달래요. 내가 그동안 거둬주고 용서해 준 것만 해도 염치가 있어야지. 또 와가지고 힘드니까 또 나에게 와서 거두어달래. 도와주고 싶어요? 확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죠. 도와주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한번 7절과 9절을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어떻게 올라가요? 모든 군사가 다 올라가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는 거죠. 물론 5 족속의 연합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는 안 되죠. 모든 군사와 용사가 더불어 다 나가고 있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은 그래 도와줄게 해놓고 도와주기 싫으면 사람 어떻게 돼요? 미적미적돼. 그냥 도와줄게 그러면서 안 해. 계속 세월아 내월아 가버려. 그건 뭐냐면 내 속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했지만. 근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속전속결 기습 공격했다는 얘기거든요. 연합군이니까 이게 뭐 병력은 많지만 지휘 체계도 확립이 안 돼 있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때 빨리 기습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쓰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뭘까요? 솔직히 도와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화친을 맺은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이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책임지고 도와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대로 지키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약속이고 예배 시간마다 매일 결심은 결심이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은 또 따르고, 혹시 이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5 족속 연합군인데 두렵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위로하십니다. 8절 다음 구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 전쟁 나가는 거와 이 말이 전혀 안 들리고 전쟁 나가는 거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 사는 거와 주님의 음성 듣고 직장에 나가는 거와 그냥 걱정거리만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런 소리만 들려오고 직장 나가는 거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뭐가 쏟아질까요? 우박이 쏟아졌어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하면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통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큰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큰 우박이 내렸다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때쯤이 6월쯤으로 예상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6월에 우박이 왔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기적에 가깝죠. 거의 내릴 수 없는 거죠. 기적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박이 아니라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큰 우박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우박 맞아본 적 있어요?
저도 한번 찰스턴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큰 우박이 내리는 바람에 차가 다 이렇게 구멍까지는 안 뚫렸는데 다 찌그러진 적이 있었어요. 저 위가 다 벙벙벙벙 이만한 게 와가지고. 근데 지금까지의 그 기록으로는 우박이 직경 11cm까지 온 적이 있대요. 직경 11cm. 그러면 그 우박은 야구공만한 거예요. 여러분, 야구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서 맞으면 사람 죽어야 안 죽어요? 뇌진탕으로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박이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기록으로는 2008년에 중국에서 한 10수명의 사람들이 큰 우박 덩어리에 맞아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6월에 한여름에 야구공만한 우박이 막 우두두두 떨어졌으니까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이 어쨌든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기적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진 거. 두 번째, 그 우박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피해가고 적들의 머리만 명중한 거. 어떤 게 더 기적 같아요? 우박은 떨어질 수도 있죠. 뭐 이상기온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 적군들은 하나도 안 맞히고 어떻게 적들만 맞춥니까? 당시의 전쟁은요, 육박전이 많았습니다. 뭐 멀리 떨어져서 총 쏘는 게 아니라고요. 육박전 하다 보면 막 적이랑 아군이랑 엉키죠. 엉키다 거기에 막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유도탄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오래전에 출애굽할 때 저녁에 어둠이 덮쳤어요. 9번째 재앙으로. 그때 고센이라는 땅에만 광명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같은 이집트 한 지역인데 모든 지역이 어둠이 덮쳤는데 고센이라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그 땅에만 광명이 비쳤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별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구별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박에 맞아서 적들이 많이 죽었는데 5 연합군이니까 여전히 적이 많아요. 그런데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고대 중동의 전쟁은요, 아침에 잠깐, 오후에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한나절에는 전쟁을 안 했을까요? 전쟁하다 한 2시간쯤 지나면 들어와다. 그리고 한 몇 시간 어디 가서 그늘에서 쉬는 거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그 전쟁의 때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아무리 뭐 봄이 되고 뭐 또 초여름이 되고 이래도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전쟁을 안 했대요. 그리고 또 오후 이제 서늘해지면 나가서 한 2시간 싸우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전까지. 근데 아직도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싸워야 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13절 같이 읽어봐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태양아 멈춰라. 12절로 다시 가보세요. 12절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 말을 과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지구야 자전을 멈추어라. 그런 얘기 맞죠?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구가 적도 부분에서 속도를 재면 1200마일 이상으로 빠르게 돌고 있대요. 1200마일이 어느 정도 속도예요? 차이는 없죠.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갑자기 자전을 딱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마어마한 관성의 힘이 작용을 해서 지구가 싹 갈린대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지구가 싹 갈린대요. 건물이 다 날아가고 바다와 육지가 다 섞여버리고 그런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럼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진짜 지구가 멈췄을까요? 뭐 여러분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어디서 들으신 얘기들은 있을 거예요. 또 뭐 예전에 뭐 나사에서 무슨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가 비더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성경에서 비밀을 찾았더라. 진짜 그랬나 궁금해가지고 저 트리니티 신학대학이라고 시카고에 있는 거기 있는 한 대학원 학생들이 나사에 직접 전화를 했대요. 메일도 보내고 연락을 했대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냐고. 나사에서 이 우주 역사 가운데 시간이 하루가 비는 적이 있었냐고. 태양이 멈춘 적이 있었냐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답을 찾은 적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나사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건 어디 낭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왔대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미국 목사님들이 막 이런 얘기를 설교해가지고 또 한국 목사님들 그거 다 베껴가지고 또 그것도 그거 설교하고 또 그거 들은 자들이 또 막 전해주고 이래가지고 우린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태양이 멈춰가지고 하루가 날아갔는데 그 하루를 나사가 찾은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태양아, 요 노란색으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부터 쭉 나가는 부분은 시로 돼 있어요. 코테이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를 서술하는 서술형이 아니라 시로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시라는 것은 상징이다. 그런 얘기죠. 상징. 하나님이 분명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싸우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지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진짜 무슨 태양이 멈췄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지구가 멈췄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만약에 진짜 지구가 멈췄다면 이거는 얼마나 큰 기적일까요? 하나님이 아무 탈 없이 지구를 멈추게 하셨다. 이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지구가 멈춘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지구가 멈춘 게 훨씬 더 큰 기적인데 오비영의 기적은 성경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계속 나오고 반복하고 그러는데 왜 이 기적은 이렇게 한번 뚝 나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경 보면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 시적인 표현이구나. 진짜 지구가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쨌든 그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뭔가 여건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확보되었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이 확보되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아마 일식이 아닐까? 그래서 잠시 해가 가려져서 그 뙤약볕을 피하고 전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저를 설득했던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박이 내린 거는 분명히 내렸습니다. 그렇죠? 기적적으로 내렸어요. 우박이 이만한 게 엄청 내렸겠죠. 몇 시간 내렸을 수도 있죠. 그러면 표면 지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박으로 덮쳤겠죠. 그러면 그게 녹겠죠. 그러면 지열을 싣고 지면의 온도가 내려가고 서늘한 기운 가운데 충분히 전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자연현상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으로만 너무 끄덕끄덕해도 제가 조금 은혜가 들대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일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실 수 있지? 진짜 지구가 멈출 수도 있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멈췄잖아요. 지구가 멈춘 건 아니지만 시간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잖아요. 아, 내 시간이 좀 멈췄으면. 이런 생각은요, 은비 수양이 같은 애들은 절대 안 합니다. 아직 10대고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 내 시간이 좀 멈췄으면. 이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작년 올해 들어와서 슬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시간이 좀 잠깐 멈춰줬으면. 하나님,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지역사회, 이 라스베가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 일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시간이 좀 멈춰줬으면.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런 기도 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2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2사람. 그래서 빨리 내 오빠랑도 잘 되고 나중에 또 좋은 직장 가고 꿈을 꾼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딱 2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이 좀 멈춰졌으면.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저의 늙는 속도가 더디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저 제 나이로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매너가 있으셔서 대답도 잘하시고. 자, 그러니까 좀 더 젊어 보이게 해주시고, 좀 더 활력을 주시고, 좀 더 에너지를 주셔서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정말 다 이루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시간을 멈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다음 주, maybe 다음 주 갈렙이라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갈렙은요 만년 청년이었어요. 85세 때도 청년이었어요. 그 마음 스피릿은. 왜요? 그의 시간은 안 가요. 그의 시간표는 안 가요. 40세와 85세 때가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기도하고 살았고,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난 아직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셨어요. 14절 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들었냐면 이렇게 응답하신 날이 없었을 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주여 제 나이가 오늘 여기서 멈출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실은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심지어 해와 달을 동원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거 얘기예요. 고대인들이 이 성경을 딱 읽으면 감히 해와 달을 건드려? 왜요? 자기들에겐 그게 신이었거든요. 신. 해는 신, 달은 신. 그러나 예수 믿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신이 아니다, 달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 신앙 고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는 그 해와 달을 향해서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명예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거고,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싸우실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내 지혜로 짜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대신 싸워주시면 그것이 해결될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담대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서 이스라엘 이제 군대는 5족속 연합군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할게요. 안 싸워야 될 싸움이었나요, 진짜? 어차피 싸워야 될 싸움 아니었나요? 가나안 족속들 31개에 달하는 그 모든 족속들과 싸워서 진멸하라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어차피 원 바이 원 다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5이랑 싸웠으니까 전쟁 5번 해야 되는 거 몇 번에 끝냈어요? 한 번에 끝냈잖아요. 이거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이득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유 쓸데없이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죄악 맺는 바람에 싸우지도 말아야 될 전쟁 싸우고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죠. 오히려 5번 싸워야 되는 전쟁 한 번에 싸우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절약했잖아요. 세이브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셔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사고로 엉망이 된 삶의 한 복판에서도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섭리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제가요 유학 초기 시절에 정말 힘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저기 유학 초기 학생들도 있는데 한국에서 지원금이 떨어지고 제가 주말 교회 사역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이랑 주일에는 한 220마일을 달려가서 사역하고 주일날
또 심부름 해가지고 멀리 가서 사역하는 데가 이제 거기는 한국 장도 있고 그러니까 저에게 장 부탁한 분이 한 6명, 7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장 다 봐가지고 트렁크에 다 넣으면 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뒷자리 배 있잖아요. 애 낳기 전에. 그러니까 뒷자리까지 꽉 채워요. 그럼 차가 되게 무거워요. 막 깔아앉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오면 보통 밤 12시.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또 이제 공부하러 나가죠. 자, 그런데 돈이라도 많으면 좋겠는데. 이제 지원금이 떨어지고 또 교회 주말 사역하면서 받던 사례비 200불. 나중에 조금 올라서 300불. 나중에 좀 올라서 400불. 나중에 올라서 700불까지 하고 제가 한국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300불 받았어요. 300불. 그리고 일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학교 풀필먼트라고 있어요. 우체국 같은 데인데 풀필먼트에서 잡다한 일 하면서 매일 한 1,000통, 2,000통 붙이고 우표를 붙이고 이어서 그거 가지고 생활비가 안 되니까 기숙사 화장실 청소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파트타임이라 수입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렌트비 내는 것도 불안불안하고 보험료 내는 것도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쯤 되니까 유학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신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남아있는 게. 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방이 다 막혀도 어디 뚫려 있어요? 위가 뚫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직접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자존심 상해서 또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제가 또 뭐 도와달라는 거 어디 가서 그 말하기도 싫어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그런 말은 못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기도하면 어느 날 우체통을 열었을 때 체크 1,000불짜리 2장이 탁 뭐 이렇게 그런 걸 기대했는데 옆집 아저씨는 그게 되는데 난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 암만 기도해도 그런 거 안 와요. 거기다가 설상가상 교통사고까지 당했어요. 제법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무슨 응답이래요? 무슨 응답이래요? 막 시간을 더 뺏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수습하느라고 막 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는데 어느 날 사람이 전혀 찾아올 시간이 아니거든요. 띵동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 한 번 얘기도 안 해본 사람. 누구세요? 보험회사에서 나왔는데요. 에이전트래요. 난 당신이랑 전화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당신이 왜 여기로 오셨습니까? 다짜고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인사말 몇 마디 하더니 얼마 줄까요? 진짜 놀랐어요. 저는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보상금을 받으려고 그 사고를 이용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차 고장난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준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근데 얼마 줄 거니요? 얼마 필요하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진짜냐고 진짜라고 그러면 3,500불 줘.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3,500불 주고 아내에게 1,000불을 주겠대요. 그래서 4,500불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4,500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우리가 살던 아파트 집세가 400불이었어요. 285불에서 400불까지 올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4,500불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나는지 그 돈 가지고 렌트비도 내고 1년 보험치 미리 내고 학교는 내야 돼요. 그리고 다음 학기 학비 내고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한 학기 1,200불만 내면 돼요. 그래서 학비 내고 큰아들 돌잔치가 가까웠어요. 그때 우리 학교에서 최고로 성대한 돌잔치를 열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 70명 왔어요. 돌잔치 하는데 유학생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미국 사람 애들 막 다 섞어가지고 그래도 돈이 남아서 칼라 TV 한 대 사서 갈아치우고 그리고 또 돈이 남아서 저축했어요. 4,500불 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뭘 느꼈어요?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요 사고 나면 돈 버는 거 전혀 몰랐거든요. 요즘은 사고 나면 돈 벌었다 막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저는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보험회사 직원이랑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변호사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주겠대요. 우리가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방이 막혀도 뭐가 뚫려 있다고요? 하늘은 뚫려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담대한 기도 드리십시오.
제가 그때 더 담대했다면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만불을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다면 그 에이전트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만불 괜찮겠냐고. 근데 제 믿음이 작아서 그거밖에 못 받았죠. 자, 여러분 담대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수준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사이즈의 기도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3월 초에 세미나 다녀온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미나 다녀왔죠? 그때 제가 만났던 메인 스피커가 마이크 드래곤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은퇴를 곧 앞두신 분. 아마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셨습니까? 제가 사진 착 찍어서 공동방에 올리신 거? 등치가 이렇게 좋은 분? 자, 그분이요. 제가 세미나를 하는 동안 여러 차례 도전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계속하냐면 왜 네 수준으로만 일하려고 하십니까? 왜 당신 수준으로만 일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당신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릇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릇까지도 바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God-sized vision을 가지십시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God-sized vision. 제가 그때 유난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받고 드린 기도가 있어요. God-sized vision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세요? 아직은 미공개입니다. 네, 어쨌든 God-sized vision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를 드리실 때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조율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조율만 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대. 시시한 기도 말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대요. 뭐만 맞으면? 하나님과 뜻만 맞으면, 조율만 맞으면. 자, 설교 서두에서 마틴 루터의 담대한 기도를 소개했죠. 제가 까먹었어요? 아멘. 네, 그의 담대한 기도를 하나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기도요? 마틴 루터의 기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도운 친구 중에 프레데릭 미코니우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프레데릭 미코니우스. 그가요,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편지를 친구한테 받았어요. 난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제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교회 사역도 하나님이 하신다지만 결국 하나님이 물질 있는 자들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 친구가 돌아가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끊겨. 생각해봐요. 근데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루터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근데 루터가요,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친구 미코니우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가 살 것을 명령하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가 살 것을 명령하네. 왜냐하면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아직 나는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멋있지 않아요? 이 정도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내 뜻이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될 걸세.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편지를요, 이 미코니우스가 받고 읽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놀란 거죠.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대요. 병상에서 일어났대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자, 이게 뭐예요?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역사한 거죠. 말이라고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일 때는 그것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고개를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다 이룰 때까지 충분한 건강과 시간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기도했던 여호와서처럼 우리도 세월 앞에서 그런 담대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담대한 기도의 사람,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